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또 사는 날에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낙원제일교회 태중이는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임마누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발걸음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깨달음이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입 좀 다물라고 이렇게 좀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 아니냐라고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참 지혜롭게 깨달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이 많죠. 참 말 많아요. 말이 지옥의 불을 끌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불을 끌어오면 좋은데 지옥의 불을 끌어오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갈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그 억울함,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짐을 지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한 그 폐렴, 제일 먼저 죽은 자가 종교국장이라고 그랬죠. 가장 핍박에 앞장섰던 인물. 근데 이제 또 기록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된 걸 보면은 어쨌든 그 최고 책임자, 이제 정부에서 국장급과 같은 레벨의 그 최고 책임자 이름 왕센양, 그 왕센양 이제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교회를 십자가를 4천여 십자가를 다 때리고 예배당을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십자가 대신 시진핑 초상화 걸게 하는,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하 320만 원부터 3,200만 원까지의 벌금, 이것이 오늘 중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왕센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에 약 1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약 1억 명 정도의 그들의 그 아픔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를 보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따르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요? 역병이 어디에 행한다고요? 앞서 행한다는 거요. 그리고 불덩어리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는 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간단하죠. 그때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최고의 무서운 질병신, 이 병신, 이 질병신, 이 질병신이 바로 이 온역이었거든요. 온역신, 가장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바로 온역이었습니다. 온역. 그런데 그 무서운 온역도 하나님 앞에 하니까 뭡니까? 시종꾼이죠. 시종, 그렇죠?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에 앞에 뭐가 행합니까? 시종들이 앞에 행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무서운 역병도, 이 역병 온역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시종에 불과하다는 거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제 우한 폐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종에 불과한 거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 속에서 태어난 것들이요. 처음에 우리가 이 자매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그리고 니코로 사망, 이 죄와 사망 죽기까지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병이 존재하죠. 병들어야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이 죄와 사망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바로 병이거든요.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질병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중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죄가 없다면 질병이 없고 질병이 없으면 죽음이 없거든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 호주의 산불, 또 필리핀 화산 폭발, 터키의 지진, 스페인의 태풍, 또 요즘 이제 저 아프리카를 완전히 아주 싹 쓸어버리는 메뚜기 떼, 수백억, 수천억의 메뚜기 떼.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과학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과학의 법칙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어느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릴 것이다. 비가 안 오고 가뭄이 한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티끌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요. 그리고 점점 이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전부 1년에 엄청난 속도로 사막이 이렇게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사막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에 바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거겠죠. 거역하는 거겠죠. 그때 부모 마음이 가장 속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교만이요,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자체가 그것보다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그 유형을 보면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요. 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은 삼형제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게 되면 자연히 병이 생깁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병은 마치 삼형제처럼 따라다니는 존재거든요. 레위기 26장 또 에스겔 5장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계속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기록된 레위기 26장 24절이야 기록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저주가 7배나 더 강하게 임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절이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청왕생말이 나오죠. 이 청왕생말이 나올 때에 지구상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는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왕생말을 타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망이라고 있거든요. 사망이라고는 이름의 존재가 청왕생말을 타고 이 세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죽음이라고는 존재가 그 말을 타고 이 세상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지구상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된다고는. 여러분, 지금 그를 생각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우한 폐렴 같은 건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죽어도 3분의 1은 전쟁에 죽고 3분의 1은 이 기근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질병으로 죽는다고 있거든요. 지금 77억의 인구 3분의 1이라면 20억이 넘거든요. 여러분, 20억의 이상 인구가 지구상에서 죽음으로 다 쓰러진다고 같으면 그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되겠나? 장사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시체로 이 지구상이 쌓이게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와중 가운데서 하나도 거짓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 예언된 모든 예언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만약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라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성경의 권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 또 천문학자들, 또 이제 고고학자들, 굉장히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라도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어나기는 이 모든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한 고센 땅을 이렇게 구별을 해줘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는 이런 파리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 파리는 시편 78편 45절에 보면은 사람을 무는 파리라고, 그렇게 파리를 보내야 사람을 물게 하였으며, 무는 파리요. 그저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쇠파리 알죠? 여러분, 쇠파리는 소가죽을 뚫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쇠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파리는 어느 기록에 보면은 채채파리라고 하는 그 파리인데, 이 채채파리라고 하는 그 파리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약을 뿌려도 금방 이런 파리는 약만 뿌리면 바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두서너 번 뿌려야 한참 있다가 죽는데요. 그리고 마치 이 콧불소 가죽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 콧불소 가죽까지 뚫어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바로 이 채채파리랍니다. 그런 파리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그 파리를 보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 일체 파리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꾸 이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죠.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왜 바로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놔두는가?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쫄병들만 죽고 왜 바로는 안 죽였는가? 여기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이야 16절에 보면은 내가 손을 펴서 너와 바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은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터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로를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은 너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를 존재케 한 거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생명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뱄던 그 헤롯 왕, 그리고 이제 그 헤로디아를 취해 가지고서 자기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드는 그 헤롯 왕, 그렇게 되니까 본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친정으로 돌아갔겠죠. 친정이 어딥니까? 기록에 보면은 확실한 걸 모릅니다. 지금 이제 그 기록이 안 된 걸 지금 여러분에게 아마 아라비아인가 그렇습니다. 아라비아의 왕의 딸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볼 때에 헤롯이 어떻게 볼까요? 아주 고얀 놈, 나쁜 놈으로 보이겠죠. 그냥 놔두겠습니까? 왕인데 헤롯이 다스리는 그곳을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결국은 그 헤롯이 귀양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칼로 선지 이제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벤 그 헤롯,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온 쇠사슬로 깊은 감옥에 넣었던 그 헤롯, 하나님 앞에 건방 떨다가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친히 축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건방 떨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그 칭찬하는 소리를 다 자기가 받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5일 후에 그 헤롯이 죽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헤롯 왕의 뱃속이 완전히 벌레가 들끓어가지고 완전히 뱃속이 다 썩어서 죽었대요. 며칠 만에, 5일 만에.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천인만인이 좌편 우편에서 ቁ꾸라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습니다. 이 우한 폐렴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나와 가정에서, 낙원제일교회 전체에서, 6만의 한국 교계에서, 이 나라 민족에게서 떠나라, 물러가라,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거든요. 시종에 불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종으로 만드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요, 추방시키는 거요, 떠나라고, 물러가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질병이, 어려움, 아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열병과 폐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따라다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이야 11절에 보면은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또 7절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니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제, 이 가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요,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 9절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죠. 이제 1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가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전염병을 보낸 까닭도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그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과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요. 어떤 음성입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앞을 담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로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 많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도 많았을 거예요. 또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로 인해서 이런 재앙과 또한 이제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가정할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이사야 57장 1절이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랍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은 아침 안 드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의인이 죽는데 언제 죽는 의인들이 있느냐면은 재앙이 오기 전에 의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보면 그들은 따르섭니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아멘.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죽을 때에 무조건 죄값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런데 안식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젊었을 때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집사님 가정, 그 가장되는 집사님이 50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의 입장에서 이 장례 치르기가 그렇게 기쁜 건 아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와 그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또 과원치기가 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이제 그 사장이, 주인이 언제 과일을 딸까요? 가장 아름다울 때에, 가장 예쁘고 상품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때에 그 과일을 따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그 열매를 따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언제 가장 아름다울 때인지. 그때 하나님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참 아깝다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요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요시야 왕 일찍 죽어요. 그리고 욥의 10남매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폭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다 몰살을 해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욥의 10남매를 데려가셨거든요.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축복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사랑스러운 친구 요나단 일찍 죽잖아요. 사도 야고보 일찍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따르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여러분, 이 죽음이 바로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기쁨과 환희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최상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죠. 바로 죽음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요.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낙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부르심이다라고,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낙원에 온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면한 현실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있는 저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불담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적의 화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